창세기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중앙에 두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정하자면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또 부제를 굳이 정하자라고 한다면 죄의 두더기 그리고 의의 옷 이렇게 정해볼 수도 있어요. 글을 쓰는 작가들도요, 또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도, 또 조각을 하는 공예가들도 자기가 완성한 글이라든가 완성한 작품이라든가 어떤 조각품을 보면은 그렇게 만족을 못한다고 합니다. 다 쓴 글을 보면은 오타가 나오기도 하고 이 부분은 다른 단어를 좀 넣을 걸 잘못했다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고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도 색감이 마음에 안 들어, 구도가 마음에 안 들어. 조각품을 보더라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작가의 욕심이겠죠. 그래서 글이든 간에, 그림이든 간에, 조각품이든 간에 완성한 작가라든가 화백이나 이 공예가들은 완성된 자기 작품을 잘 안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사실은 그래요. 큐티를 하기 위해서 날마다 글을 쓰지만 쓰고 나서 쓰기 전까지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해요. 그러다가 딱 발송하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봐요. 딱 보면은 괜히 이렇게 썼네. 이런 게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딱 보내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일 거를 생각하느라고 어제 거를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시고 조금 2% 부족한데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심히 좋으셨대요. 너무 만족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동산에 두셨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마음에 좀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신 겁니다. 나님께서 이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경고죠. 그런데 어느 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뱀이 슬며시 여자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뱀이 그렇게 물어봤다고요. 근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한 데는 이유가,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은 그 질문을 듣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닌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면서 하와의 대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임의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와가. 변질된 대답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하와는요
뱀이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일단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뱀이 그 다음 무슨 이야기를 할까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희 말이야 이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먹어봐. 너희가 이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희의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이것을 하나님이 우려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봐. 안 죽어. 어서. 이렇게 계속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홀랑 따먹었죠. 먹어보니까 맛이 좋았어. 그냥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 탐스러워 보이는 거야. 저거 먹으면 굉장히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나서 아담에게 먹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그것을 따먹은 하와와 아담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문득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어머나 이렇게 된 거죠. 평상시에 몰랐다가.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몸을 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3장 7절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 치마가 뭐냐면요, 바로 죄의 누더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여기에 말씀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몸을 가렸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죄의 누더기의 옷을 입기 시작한 겁니다. 인류가. 그래서 3장에서부터 인류가 죄악사로 새로 쓰기 시작한 제2의 타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1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제2의 역사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죄의 타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요, 모든 문제는 증상의 출현에서 시작이 됩니다. 특정한 증상이 이제 그에 따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상 이전에는 증상을 보이게 하는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을 없애고 결과를 덮어버린다고 해도 늘 다람쥐 쳇바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 그럼 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게 없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원인 분석이 안 되니까 계속 증상에 대해서 문제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안 하면은 그 쳇바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 삶의 이유, 그리고 개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마치 손님이 말이죠. 택시가 손님을 태우지 않으면 택시가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택시는, 손님이 없는 택시는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서 있거나 그냥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계속 둘러봅니다. 손님이 있나 없나. 우리 영적인 문제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손님 없는 택시와 똑같은 겁니다.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셔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까지 드린 말씀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조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처럼 왜곡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질하고 왜곡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콤한 죄의 미혹에는 절대로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 그 SNS 채널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관심 있게 본 것이 쥐덫에 걸리는 쥐를 봤어요. 쥐덫에 걸리는 쥐. 그러니까 이렇게 치즈를 올려놓고 과자 부스러기를 올려놓잖아요. 이 쥐란 놈이요 똑똑해요. 쥐덫에 가잖아요. 그럼 과자를 그냥 덥석 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한 발로 이렇게 해서 과자 하나를 싹 빼. 그리고 먹어서 먹어요. 다 먹었죠. 또 근처에 가가지고 또 과자 하나를 빼서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맛에 홀랑 취하는 거야. 그러면 덥석 가서 무는 거예요. 그때 척 하고 잡히는 겁니다. 그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쥐소토가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햇볕 나면은 말라서 부서질 무화과 나뭇잎 죄의 구더기를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게 되면은요, 그 순간에 죄의 구더기 옷을 고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이 강교한 뱀이란 놈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자에게 접근을 한 거죠. 여자에게. 그렇게 여자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류 타락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차이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자 해요. 남자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존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보수성이 남자들에게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치지향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가치는 대부분 남성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반면에 여성은 고정되어 있는 가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고착된 질서를 흔드는 일탈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출발점의 역할을 여성들이 많이 한다고 얘기해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본 거예요. 이 맥락에서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와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는 조금 달랐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존재고요. 하와는 남자의 갈빗대를 통해서 만든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생각하는 하담과 하나님과 하와가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조금 차이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남자의 보수적인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지키려고 했을 거라 이거죠. 반면에 하와는 그러한 하와의 남성의 어떤 보수성에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지한 그것을 이제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성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뱀이 하와가 아니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뱀은 하와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을 여자인 하와와 함께 공모를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 이 말이에요. 남자 아담에게 있어서 여성 하와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였죠.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보니 아무 반응도 없다. 죽지도 않는다. 당신도 먹어봐. 너도 먹어봐. 이런 말에 하와의 청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결국 하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범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성의 힘은요 실로 대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남자가 머리라고 하면 여자는 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자가 머리인데 목이 돌아가는 대로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 남자를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죠. 여자가 일반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면에서 봐도요, 이 남성의 강한 보수성을 깨뜨리는 일탈성이 또 고정된 질서를 파괴해서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이 여성이 깨뜨린 이런 일탈성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전개되어 왔다. 이렇게 신문에서도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죠. 기생 라합,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 있습니까? 보아스의 아내였던 룻, 이방인이었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루디아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자주색 옥감 장수, 부자였었죠. 근데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매우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것을 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면요, 이 여성들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일탈을 깨버린 여성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방인의 여자들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이 된 겁니다. 자,
다음에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입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날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였습니다. 마치 그 바람이 다가올 폭풍이라도 예고라도 하듯이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인 아담이 보이지 않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답변을 하게 되는데 알지도 못했던 두려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거죠. 그들에게 이전에는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을 두드리면서 그 두려움이 막 부추기는 거예요. 빨리 숨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찾으신다. 빨리 숨어. 그 죄악이 심장을 자꾸 두드리니까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화롭게 그지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불던 바람이 기어이 폭풍으로 몰아치기 시작하는 전야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옷을 벗고 죄의 누더기를 걸치기 시작한 시점이 된 거죠. 이후로 인류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치부가 훤히 드러난 줄도 모른 채 죄악의 누더기를 걸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원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나서부터는요, 그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예복을 갖춰야 되는데 죄의 누더기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3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이 구약에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가 제3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마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천국을 표현하고 있어요. 임금이 자기 왕자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벌이는,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내가 청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임금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이 그들에게 가서 오라고 하니까 못 오게 되는 거예요. 나 사업하러 가야 되니까 바쁘고, 한 사람은 난 밭으로 가야 된다. 나는 돌아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청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살인한 그 자들을 진멸해 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 하면은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 기록이 담겨져 있는 그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 장면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어쨌든 임금께서 청했던 유대인들을 진멸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내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자마다 혼인잔치에 데리고 와라.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미 꽉 찼어요. 성전 안에 꽉 찼습니다. 근데 주님이 와서 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이 옷을 입고 있냐 하는 거죠. 근데 그가 아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임금이 하는 말이 저놈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예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예복.
이게 뭡니까? 죄의 누더기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복의 옷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시온의 바람이 불던 그 태초 에덴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서 죄악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을 얻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신부 입장에 대해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과 결혼하는 신부가 신부 옷을 입지 않으면 되겠어요? 신부는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게 기타 배터리가 다 되면 저렇게 돼요. 네. 그래서 신부는 신부의 옷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신랑도 신랑의 옷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결혼식장에 초대받아서 가시거나 하게 되면은 그래도 뭐 신발도 좋은 거 신고 옷도 좀 이렇게 갖춰 입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장례식장을 가셔도 어쨌든 옷을 좀 단정하게 입고 가시지 않습니까? 어디든 거기에 맞는 예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예복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죄의 누더기를 거치고 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옷 갈아입는 게 편한 겁니다. 내가 막 벗고 갈아입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내 입으로만 시인하면은 그는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자유의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자유의지. 자,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알고 계셨다면 그럼 왜 만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답하기가 힘든 겁니다. 여기서 신앙의 근본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유의지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죠. 자녀들에게 용돈을 줘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용돈을 한 10만 원을 주셨어. 그래 써라. 나갔다 들어오니까 어디에 얼마 썼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날 되니까 어디에 또 얼마 쓸 거야? 나갔다 오니까 어디에 얼마 썼어? 왜 아침에 얘기한 거하고 또 틀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써요, 여러분? 돈을 줬으면 내가 알아서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돈을 한 5만 원을 줬어요. 그래, 용돈이니까 마음대로 써, 그래. 근데 자식이 나갔다 오면 여러분이 계속 물어봐요. 그 자식이 어떨 것 같아요? 안 받고 마는 거야.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자유의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에덴 동산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가지고 자유의지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잘 활용하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거 따먹고 저거 따먹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은 뭐 먹었냐? 이따가 뭐 먹을 거야? 몇 개 먹었어? 어디다 버렸어 씨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 아담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를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날로 가져와 보자 이 말이죠. 자유의지가 뭐냐?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주셨어요. 입을래 안 입을래? 하나님께 내가 시켰는데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옷을 막 입혀버려. 벗겠어요? 안 벗겠어요? 여러분 짐승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이 마르지 안 마를지도 모르는데 말을 끌어다가 물가에 놔두면 먹고 안 먹고 지 마음인 거야. 목 마를까봐 물을 예비해두고 먹이를 예비해두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는 말 마음이라니까 억지로 못 먹이는 거예요. 이 동물들도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선택인 거 선택. 이 선택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 이게 순종과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선택 또는 순종과 불순종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 순종이 전제가 돼야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저는 진리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진리. 실존에 있었던 에덴 동산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진리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자유의지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사사건건 간섭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어디 갔다 왔냐 초별로 체크하고 문자 보내고 어디야 사진 찍어 보내 인증샷 보내 얼마 썼어 해봐. 자식이 집 나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믿고 사랑하니까 내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놔뒀는데 자식이 잘해. 깔끔하게 생활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엄마나 이랬어 아빠나 저랬어 이랬어요 저랬어요 아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하고 칭찬도 받고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영원토록 본인이 져야 한다는 이 정해진 사실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불순종하면 손발이 묶여 박박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요 저기 동떨어진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얘기예요. 이건 현실로 다가올 거예요. 틀림없이 머지않아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느새 지금 이 나이 되셨어요. 어느새. 네? 어느새. 여러분 순간 나도 모르게 10년 20년 훌쩍 지나갑니다. 다 흰머리 되고 어느새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관을 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요. 네. 여러분 다 관뚜껑 덮게 돼요. 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관뚜껑 덮고 나서 내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 너머에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너 누구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러분께서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현재 시점이지 나중에 잘할게 나는 말로 예배자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십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통치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만물이에요.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지 이 만물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것은 자연이다가 아닌 겁니다. 단어 선택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 죄가 누구 때문이다. 또 무엇 때문이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지옥 가는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무릎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똑같습니다.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나니 이 말씀 반드시 응해집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직고가 뭘까요? 내 선한 일을 직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을 직고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직고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 그게 회개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소환받아서 심판대 앞에서 자백하고 직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주님도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90번만 하루에 용서하실까? 여러분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루에 490번 죄 못 져요. 한번 져보세요 가서. 못 진다니까요. 하루에 100번 죄를 짓기도 힘들 거예요. 예수님은 490번. 그러니까 용서,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라 이거죠. 어떤 죄를 용서해 주고 어떤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가 아닙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단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용서받은 죄인의 신분으로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주의와 당부를 하죠. 아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 하면 네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 말을 꼭 지켜라.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면을 하고 주의를 줍니다. 근데 그 아이가 부모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성장이 됐다. 어떻게 될까요? 그 책임은 그 아이가 지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이 속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는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세상 온 만물에 다 통합니다. 사람도 많으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기어 부모는 자식에게 훈계를 하고 노인의 지혜로 가르쳐 줍니다. 80 먹은 부모가 50 먹은 아들에게 차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녀석이 자라고 그 아비가 80, 90이 돼서 죽을 때까지도 부모는 항상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어찌됐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불순종에 대한 자유의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첫사람인 아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고작 인간의 어줍지도 않은 그런 잣대로 판단한다고 하는 불완전한 주권이라는 것을 갖게 됐어요. 선과 악은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무슨 기준입니까? 자기 주권에 의한 잣대예요. 자기 주권에 의한 잣대. 그게 맞을까요? 그게 완전한 표준일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자기만의 지혜와 자기만의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선과 악이 옳다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관습법, 풍습법은 있겠죠. 또 법령화된 성문법이 있겠죠. 그런 것들 뭐 객관화된 거고 문법화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똑같겠지만 자기만의 기준이 또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해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난 이거 하면은 죄인 것 같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자라온 환경과 배경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사람의 기준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보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 어줍지도 않은 주권 하나 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이게 원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죄를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를 놓고 손가락질 되겠냐 이거죠.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가 지옥 갔을까요? 예? 아니요. 아담과 하와는 전 천국 갔다고 봐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래도 자손을 많이 낳았어요.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찍어서 써도 다 기록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사람이요. 한 50년을 함께 부부로 살아도 자녀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렇죠? 내가 아들, 딸 한 3명만 낳아도요. 결혼해서 낳고 또 낳고 하게 되면 15명, 20명 자손이 돼요. 50년만 해도. 그렇죠? 근데 이들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거의 1000년 살았잖아요. 그럼 자손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디 가니까 그들이 나를 죽일까 하노라 하잖아요. 이게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이들은 누린 겁니다. 자손을 낳아 번성하고 누리라 이거죠. 누린 거예요 어쨌든. 이 땅의 모든 선과 악이 존재하는 곳에는 그에 따른 규칙과 규정과 법이 존재합니다. 이에 맞는 상벌 규정이 함께 공존하죠. 이것은 정돈된 질서와 절제를 통해 방종한 인간들이 더러운 습성을 인간들 스스로가 제한하려고 하는 모순된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인해서 사람들을 제한하고 제약을 두고 상벌 규정을 두는 것.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이게 결국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를 낳게 된 것이고 죄가 장성을 하다 보니 결국 사망 이후에 둘째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따먹는 순간 넌 죽어 이게 아닌 거예요. 육신이 되어 넌 육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를 먹었음에도 죽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 좀 실수하신 거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어거지죠, 어거지. 첫째 육의 죽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육의 죽음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범죄 현장에 우리는 없었던 것 같지만 우리는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죄가 우리에게 흘러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 죄인이 되고 만 겁니다. 그 원죄를 지은 그들 두고 우리가 손가락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범죄를 범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선을 버리고 죄와 짝짓기를 한 인간이 결국 물의 심판을 불러왔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경고가 실제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은 물의 심판이 아닌 불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불의 심판을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끔찍한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전할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 하자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자, 내용을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죄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격이 되려고 하는 교만과 탐욕의 극치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극적인 쿠데타하고 같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들어간 뱀에 의해서 미혹을 받았고 하나님과 같이 돼보겠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 쿠데타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한 겁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이것이 원죄의 시작이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자범죄 또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는 물론이고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살아가게 된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원죄가 쭉 이어지게 되는 거고 원죄 플러스 자범죄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사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상적인 것을 도구 삼아서 미혹해 온다는 사실. 우리가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을 도구 삼아서 미혹한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죄는 죄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것. 세 번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누가 이걸 먹으라고 했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니까 아담이 슬쩍 보니까 하와가 보여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됐습니다. 원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여자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먹게 된 거 아니에요. 왜 저에게 여자 주셨어요? 결국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직구하지 않게 되면요, 불평, 불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을 아까 설명드렸죠.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여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내쫓았어. 그거 뭐라고 한다고요? 일을 간다고 그래요. 일을 가는 게 뭡니까? 원망 불평하는, 일을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이 공통적인 특징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현재 믿음 상태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죄악의 누더기를 거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2018년 여러분 잘 보내셨잖아요. 여러분의 죄악의 누더기는 다 벗어버리시고
조금 남아있다면 빨리 끊어서 다 보내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죄악의 누더기 입지 마시고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여러분이 순결하고 정결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고 더 하면은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